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27장 그리고 28장 2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한 내용과 그곳에서 겪게 될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절에서 다음 주 29장 1절 본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 사이에 사울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슬퍼하며 장사했다라는 말씀은 25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취한 한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사무엘이 죽은 것에 충격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영적인 개혁,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사무엘에게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신접한 자, 박수와 같은 자들, 이런 악한 요소들을 제거한 것은 일단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사울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블레셋 가드는 지중해 해안에서 조금 내륙으로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곳 수넴은 그 블레셋 지방 가드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20km를 이렇게 중부 지방 쪽으로 들어온 이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은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조금 더 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 중간 지점에 올라왔음을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의 군사력이 매우 강력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군사력이 그만큼 약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사울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진을 친 길보아라는 지역은 그 수넴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처한 수넴 지역은 평지였고 길보아 산은 이제 산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 진을 치면
그 멀리 있는 약 16km 정도 떨어진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력이 매우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까닭,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사울이 취한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또 22장에서는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듣고 노베 제사장 85명을 멸절시켰습니다. 그 사륙의 현장에서 겨우 도망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쳤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자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도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마치 사울이 지금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답을 주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이 자신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지 그들을 멀리 두라, 그들을 땅에서 내쫓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3절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쫓아내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자면 그가 언제든지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 위해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지 다른 해결책을 그는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은 그 사울의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된 양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자 엔돌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있는 길보아 산은 이제 수넴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엔돌은, 그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은 수넴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에 있던 사울이 엔돌까지 가려면 그 가운데 위치한 수넴,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당장 갑니다. 자신의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벗고 변장하여 두 사람만 데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은 사울과 신접한 여인 사이에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장하고 가자 그 여자가 사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라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사울이 그 일을 금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해서 그 위험한 엔돌까지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율법에는 영매자들, 신접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했죠.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약속을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가 가장 타락한 자인 무당을 찾아가고 있고, 또 여호와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장 비천하고 악한 일에 사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 이전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한 명령에 불순종을 하죠. 그러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 점치는 거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접한 술법을 따르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종교의 술법을 따르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그러한 죄악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신접한 술법에도 빠지고 또 우상에게도 빠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불순종하는 것이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을 보건대 우리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이제 정체를 모르는 그 남자의 요청대로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여인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떠한 연유에 있었는지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와 부탁을 하는 그 남자가 사울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떨자 사울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 여인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본 것을 사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답하길 한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고 또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엎드립니다.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엎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실체를 보지 못한 채 마치 허공을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그 사무엘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사무엘이 등장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봄으로써 그 영이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를 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음부나 또 낙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영혼이 낙원에서 이 땅으로 혹은 음부에서 이 땅으로 임의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영이 사무엘이 아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낱 신접한 자가 그 영혼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을 감히 이 땅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하늘로 표현이 되고 지옥, 음부는 땅 밑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만일에 사무엘이 왔다면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더 그럴듯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것으로서 마치 그 영이 음부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일에 그 영이 정말로 사무엘이었다면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제 역대상은 사울의 죄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신접한 자에게 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 올라온 영이 사무엘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사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무엘이 그에게 대답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점들을 생각할 때 그 영은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사탄은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그 한낱 사무엘을 흉내낸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은 신접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환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과 19절까지에서의 단락은 그 영과 사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울이 보이지 않는 영과 이제 어떤 형태로서 대화를 했는지 혹은 그 신접한 여인의 음성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당신을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앞서서 이미 한 차례 있었습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 똑같이 전쟁이 발발하자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질 않자 이제 군사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공포심에 떨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 왕이 마음에 조급해지자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한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같은 상황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지경에까지 들어와서 진을 쳤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그 과거에도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항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악한 영의 말입니다. 그 영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사실을 말을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얼마든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서 18절에 이어지는 그 영의 말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진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또 한 번쯤 들어봤을 법도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아말렉을 멸절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사울이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가 어느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사울의 영적 상태와 현재 악한 영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사울의 영적 상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정죄와 심판의 내용이 지금도 동일하게 악한 영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한 영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사울에게 죽음의 길을 알려줍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의 말 속에는 구원과 생명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의 말씀을 하실 때에 결코 심판의 말씀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가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그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서 약속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설령 그에게 죽음의 선언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혹시라도 마지막이라도 돌이킨다면 그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악한 영은 사울에게 죽음의 길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점치는 것, 어떤 미신 행위들을 쫓아다니곤 하지요. 거기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분주히 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음성을 쫓아갈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더 죽음의 길로 인도를 받을 뿐인 것이죠. 그러한 악한 영의 말을 들은 이제 사울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마지막 단락인 20절에서 25절입니다.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접한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넘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그 까닭은 사울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러한 응답들을 통해서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너의 왕권이 유지될 것이다. 블레셋이 내 앞에서 도망하리라. 아마도 이러한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에 들렸던 내용이죠. 너희들이 평안하다 라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처지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하여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이든 혹은 악한 영이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듣지 못하고 이제 낙심하여 실망에 빠져 밥도 먹지 못하게 되는 처지에 이릅니다. 여인이 그런 사울을 보면서 자신이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그것을 급히 잡고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위엄은 이미 사울에게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접한 여인 앞에 엎드려져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다윗과 대비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교를 해보자면 25장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받을 왕권에 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주는 음식을 먹고 다윗의 온 무리가 힘을 얻어 길을 나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 그의 왕권이 끝나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돌아갈 정도의 기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에게는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주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울에게는 이제 그 남은 기력마저도 다 쇠해 곧 블레셋에 의해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될 위기만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다른 영이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듣는 선언은 그에 대한 정죄와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듯이 네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해야 될 행동은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언제까지 구해야 한다면 그 뜻을 알리시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하신 그때조차라도 사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자 했던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 침묵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메시지를 자신에게 줄 것이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좀 그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 그러니까 신접한 자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러한 행동을 옳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오늘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저의 자세는 과연 올바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거는 점괘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 방편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성례의 시행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뜻을 구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은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편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라는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 땅에 엎드러져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선자를 통해서 응답을 듣고자 했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이 원했던 것은 자신이 듣고자 했던 것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의 위험을 피해서 그녀를 찾아간 것은 심히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해결책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길 방법이라든지 네가 승리하여 계속해서 영원토록 네 아들들까지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순간 그때까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 나아가며 또 내 생각에 그 말씀들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